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창립 기념일이라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소음에서 화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직분 또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은 소음과 잡음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화음을 내는 인생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이 화음을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으뜸음 기억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으뜸음 기억하기.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 으뜸음을 기준으로 화음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으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그 교회, 자신의 몸인 교회와 또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 가운데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셨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는 어떤 소리도 잡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는 소리가 바로 화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또한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화음을 만들려면 첫 번째 으뜸음 기억하기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그 화음 만드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화음 만드는 비밀은 다른 음 듣기입니다. 다른 음 듣기. 여러분,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내 소리와 또 다른 사람의 소리가 함께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음입니다. 소리와 소리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 화음이 되고, 이 소리와 소리가 둘이 불화를 이루면 그것이 소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음악적인 용어로 불협화음이라고 합니다. 불화를 이루는 소리를 캐코포니라고 그러는데, 포니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운드, 음을 얘기하고, 그 앞에 붙은 케코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요,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나쁜 거예요. 불쾌하다라는 말입니다. 불쾌하다.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이나 캐코포니라는 말은요, 들으면 아주 불쾌한 소리가 바로 이 불협화음입니다. 소음이죠. 잡음입니다. 반대로, 반대말은 유포니라고 해요. 유포니. 유자가 뭐냐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유쾌하다라는 말입니다. 들으면 유쾌해지는 소리가 바로 유포니, 화음입니다. 좋은 소리죠. 서로 불쾌한 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피차간에 유쾌한 소리를 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음은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입니다. 혼자 낼 수 없는 소리예요. 유쾌한 소리로, 불쾌한 소리가 아니라 유쾌한 소리로 우리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소리, 그것이 바로 화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파푸아 원시 부족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전통 그 행사들을 치르게 되는데요, 발리암 축제라고 하는 그 행사를 치르는데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온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이요 한 자리로 모입니다. 먼 길을 모일 때, 지금은 원시 부족이라 그래도 보니까 트럭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트럭 타고 트럭 타고 재밌더라고요. 트럭을 타는데 재밌는 것은요, 차가 많이 동원되지 않아요. 원시 부족들이라 그런지 그 차가 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이 오더라고요. 트럭이, 버스가 아니라 트럭이 와서 한 4, 50명 되는 그 한 부족을 한 트럭이 다 싣고 갑니다. 어떻게 탈까요? 그 트럭에, 그 트럭 짐칸의 뒤에 이제 막 타는 거예요. 막 눕고 그 위에 눕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서서 탑니다. 그 트럭에요, 트럭 턱 그 높이가 그 뭐죠? 턱이 어른 무릎 정도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그 트럭에 다 서요. 딱 보면 그 트럭 뒤에가 완전 콩나물 시루 같이 되는 거예요. 다 서서 한 4, 50명이 거기 빽빽하게 완전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타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서 가는데 길이 구불구불한 길도 나오고 비포장도 나오고 울퉁불퉁한 덜컹덜컹 거리는데 서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고 가는지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 팔짱을 한번 껴보실래요? 한번 껴보세요. 별로 끼기 싫어요. 부부들끼리도 잘 안 끼려고 그러네. 팔짱을 껴보시라고요. 결혼할 때 난 한번 끼고 이제 더 안 낀다 이거예요. 뭐 팔짱은 이제 안 낀다. 팔짱 한번 껴보세요. 이게 바로 비결이었어요. 트럭에 타가지고요, 그 한 4, 50명 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콩나물 시루 같이 서가지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쏠릴 때 왼쪽으로 쏠리면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쏠리면 이쪽에서 또 같이 당겨주는 거예요. 뭐 다 힘은 들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다 보니까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 없이 신기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유포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음이에요. 다른 듣기로 만들어내는 화음인 거예요. 저는 캘리포니아에만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 애나버에 오기 전에.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그 세코야 파크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죠. 킹스 캐년, 그리고 또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 뭐 이런 데가 아주 좋은 공원들이, 큰 국립공원들이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어요. 여러 번 제가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신기한 나무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 주라기 공원, 주라식 파크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이 그 공원들에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세코야 나무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제일 밑에 요 누가 서 있는 거거든요. 빨간색 좀 보입니까? 점같이 보이죠. 왼쪽 오른쪽 밑에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뽀샵 처리한 게 아니에요. 실제 사진이에요. 저렇게 커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올려다보기에 우리 천장은 이게 몇 배 됩니다.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수백 년씩 된 나무들이 거기에 숲을 이루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위로는 수십 미터 뻗어 있는 나무가요, 요 땅 밑으로 뿌리가요 깊어봐야 2미터밖에 내려오지 않아요. 저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 이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저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얕게 뿌리를 내리면서도 저렇게 수백 년, 길게는요 1000년 이상 된 나무들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나무들이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 붙어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수백 년씩, 1000년 이상씩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비결은요, 뿌리가 2m밖에 내려오지 않지만, 밑으로는 2m밖에 내려오지 않지만 옆으로 저 나무 하나가 길게는 45m까지 뿌리가 뻗어나간대요. 뿌리가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45m를 뻗어나가면서, 여러분 나무가 타닥타닥 붙어있죠. 45m를 뻗어나가면서 그 인근의 자기들 친구, 형제 나무들과 같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나무들과 함께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팔짱 한번 껴보세요. 이 나무들이 다 서로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견뎌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포니, 함께 만들어내는 화음입니다. 꽉 서로 붙들어줄 때,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붙잡아 줄 때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절대로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있으면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의심, 또 낙심, 그리고 미움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는 곳에 이 3가지가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3가지는 요거 반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소망이 나타나야 되며, 사랑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의심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있는 곳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 미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화음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도미솔 화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 아니 여긴 소망, 여긴 사랑. 화음을 만들어 보자니까. 시작. 믿음, 사랑. 뭐 화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끝까지 형제를, 자매를 믿어주는 겁니다. 별로 믿op지 않은 남편이라도 믿어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바라봐 보세요. 믿을만 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또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 그것이 다른 음을 듣는 믿음입니다. 다른 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다른 음을 듣는다는 것은 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격려할 때, 위로할 때,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요,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에 사람이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낙심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 미운 놈이 막 떡을 먹고 있어요. 입 한가득 떡을 물고 있는데 거기다가 떡을 그 입 속에다 막 더 쑤셔 넣는 거야. 에이, 떡 하나 더 먹어라 이놈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떡이요, 떡 먹다 죽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이 떡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한가득 거기다 떡 하나 더 줍니까 어떻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미운 놈 떡 먹고 있을 때 기다려주는 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물도 떠다 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 내가 가진 그 남은 하나의 떡 주기 위해서, 그죠?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도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한 몸된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성도들, 끝까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다른 음을 듣는 그 화음을 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화음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가 자매가 상대방이 웃는지 우는지 그 우리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소리, 이 유포니, 화음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화음의 비밀이 바로 힘을 빼고 내는 소리, free voice입니다. free voice. 제가 언젠가 음악을 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바로 free voice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free voice가 뭔가 했더니 그분이 설명하시는 얘기가, 사람이요 소리를 낼 때 성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대를 사용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배의 힘도 다 빼고 모든 힘을 빼고 오직 호흡으로만, 숨으로만 내는 소리가 free voice래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고수들이 낸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야, 그게 free voice구나. 이 free voice는 어디에나 어울리는 소리래요. 어디서 들어도 아름다운 소리래요. 이게 free voice래요. 여러분 흔히 노래할 때 우린 성대를, 우리 목소리에 성대를 사용합니다. 이 성대는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입니다. 이 성대가.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훈련하듯이, 머슬을 만들듯이 성대도 그렇게 훈련해서 머슬, 그 성대를 튼튼히 할 수 있죠. 목소리를 낼 때 마치 물건을 이렇게 들듯이 말이죠, 이 근육을 움직이듯이 사용해서 물건을 들듯이 성대라고 하는, 이 성대라고 하는 근육을 사용해서 우리가 저음도 내고 고음도 내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센 소리, 약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free voice라는 것은요, 이 성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내 스스로의 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대 근육의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숨으로만, 호흡으로만 내는 소리, 이것이 free voice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 당신의 숨 하고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 우리의 영이 그때부터 뭐하게 됐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때부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호흡,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영이 소생되는 그런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리 보이스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빼고 오직 숨으로, 호흡으로, 나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으로 내는 소리, 그것이 바로 영적 프리 보이스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빼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뺄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그 화엄 내는 비결을 미리 터득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날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그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아름다운 그 프리 보이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머슬이 움직이기 때문에 프리 보이스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어디에나 어울리는 소리,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소리, 프리 보이스가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지난 8월 20일 날 한국 그 대구 그 동화사라는 곳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뉴스를 스크립 해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동화사에서 지난 8월 달에 누군가 불상 뒤에 벽화가 이제 그려져 있었는데, 누군가 그 절에 들어와서 그 그림에다 그 부처 그림에다가요 코에다가 욕을, 아주 상스러운 욕을 매직으로 시커먼 사인펜으로 욕을 써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섬주섬 구석으로 막 다니더니 그 절에 있는 모든 불경들을 다 찢어놨습니다. 소리도 안 나게 조심조심 찢었답니다. 모두 다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상들을 다 앞에서 치워놓고 거기 그 정한수를 떠다 놓더라고요. 절에 보니까 정한수를 떠다 놓은 그릇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릇에다가 오줌을 싸놨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 동화사에서 CCTV를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나 봐. 그래서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고화질 CCTV에 말이에요. 얼굴 다 나왔어요. 오줌 싸는 장면까지 다 찍혔어요. 그러니 당장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수소문해서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지역의 한 목사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하시는 얘기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행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는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참 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뭐 동네 절 갈 생각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3일 전에는 거기서 신고를 안 했지, 3일 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8월 17일에는 그 동네 성당을 찾았습니다. 성당에서 마리아상, 거의 사람 키와 똑같은 마리아상을, 그 단상에 있는 상을 다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려서 거기다가 또 오줌이 아니라 분칠을 했습니다. 참, 여기 성당에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동아사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냐 해가지고 불거져서 조사를 하는 끝에 그런 것도 이제 다 들통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시켜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벗어난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불상에다가 욕을 써놓고 정화수에다가 오줌 싸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나 황당한 일을, 특히 믿음 있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리십시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으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이 지난 뒤에 사탄의 최고 권세인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진리 가운데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힘 빼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소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소리가 바로 프리 보이스, 영적 프리 보이스, 어디에나 어디에서나 어울리고 아름답게 또 유쾌한 소리를 바라는 프리 보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소음에서 화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쾌한 소리로 화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영적 화음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으뜸음 기억하기. 이것은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라고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듣기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웃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라고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 보이스입니다. 힘 빼고 프리 보이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하모니, 천국의 화음을 이루어내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대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천국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으뜸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모든 힘은 다 빼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런 삶, 그런 아름다운 화음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